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반영하는 것이겠죠. 그 앞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구체적으로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 그것을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2장 6절 말씀은 이 뒤로 이어질 말씀들, 4장의 그 가속규범이라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 종과 하인들에게 주는 교훈들에 이르기까지, 2장 6절부터 시작해서 그 4장에 이르기까지 그 전체 내용의 후반부 내용의 제목, 타이틀 역할을 하는 구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앞에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셨다. 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쭉 기록하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그 안에서 너희가 주로 받아들인, 영접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분 안에서 행하라.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즉 15절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분으로 충분하다, 그분이 완전히 이루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드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8절에 보시듯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분 안에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는 이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이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될 우리를 흔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등등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6절에서 15절 말씀 사이에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15절 사이에는 반복해서 그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을 중간중간 설명해 보겠습니다. 표제어 역할을 하는 6절이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선언한 뒤에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7절에서 보충 설명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라는 이미지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내 옆에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그 뿌리는 깊이 땅으로 파고들어서 바로 곁에 있는 시내로부터 충분한 영양분을, 수분을 흡수하고 있겠죠. 그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으신 그분으로부터 항상 공급받는 이미지. 그리고 세움을 받아. 이것은 성전으로 지어지는 모습을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모습.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기초로 해서 거기에 뿌리를 박고 그 위에 성전으로 세워지는 모습.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것, 즉 이들이 받은 교훈, 이들이 받은 복음, 그것을 붙잡고 굳게 서라는 거죠. 다른 데에 한눈 팔지 말고 받은 그 교훈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상황 안에 감사하라. 감사는 곧 예배로 이어집니다. 예배가 형식만 잘 갖춰진다고 좋은 예배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도 비싼 황소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오직 그 받은 교훈과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감사,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그 안에 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방해하는 8절,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8절의 마지막 절에 적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당시에 여러 철학의 사조들, 학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에피쿠로스 학파니, 스토아 학파니 이런 것들.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그 이름들이 막 떠오르시죠. 이런 여러 철학 사조들부터 시작해서 세상이 몇 가지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땅에 보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림자일 뿐이고 저 위에 진짜 세상이 있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 전통을 강조하는 가르침까지 모두 포괄해서 바울 사도는 한마디로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것들에 사로잡힐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친절하게 9절에서 15절 사이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사실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짧지 않은 꽤 긴 분량으로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 그것을 적고 있는 이유는 이제 그 안에서 행하는 자, 그 안에서 사는,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될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라는 걸 다시 바울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세상의 전통과 초등학문, 그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나의 결연한 의지와 다짐이 아니고 그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다시금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날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온 변화로 채워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해야 된다 라는 가르침 제일 앞부분에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앞에서 이미 다 쓴 얘기를 또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또 한번 풀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미 앞서서 얘기했거든요. 바울 사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마지막 때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미 다 하신 얘기들을 다시 한번 다른 용어들을 사용해서 또 반복합니다. 반복은 왜 하는 걸까요? 중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중요하니까.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말이 참 어렵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성육신을 적고 있는 겁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 신적인 것, 유대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신적인 존재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 거하셨다. 이건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곧 성육신이신 것을 적고 있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에게 육체로 오셨다. 그리고 너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무엇으로 충만하여졌다? 이걸 적고 있지 않아요. 목적어가 없어요. 즉 여기에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먼저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 능력도 충만해지고 평안도 충만해지고 지혜도 넘치게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신성의 충만이신 그분이 우리를 채우실 때에 우리 안에 그런 다양한 충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신 그분이 누구냐? 10절 후반절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다. 그분보다 높은 것이 없고 그분을 대적할 것이 없다. 이미 1장에서부터 반복해서 해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보십니다.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래서 할례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의 근거가 되는 아주 중요한 행위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피부에 포피를 베어내서 하는 할례이지만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 그리고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주어졌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하시는 영적인 할례가 행해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할례. 할례는 기본이 베어내는 것이에요. 끊어내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근본, 세상의 뿌리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행해졌으며 때문에 우리는 육의 몸을 벗는 자가 되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영적 신분이, 영적인 할례가 주어졌으며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12절부터는 세례를 이용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세례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받을 때에 우리 안에 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에 들어갈 때 또는 머리에 물을 뿌릴 때에 옛 육신은, 옛 자아는 죽었다, 장사 지내졌다 라는 선언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얻는 겁니다. 세례로 함께 장사되고 죽은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일으키셨어요. 세례받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듯이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13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살리셨다. 13절의 마지막 부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부분을 좀 더 부드럽게 하려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13절의 후반부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리셨다, 죄를 사하셨다. 이 두 개가 별개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14절에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봤을 때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은 친히 십자가의 그 율법을 못 박으심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기록을 했는데, 곧 이 율법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율법을 무효하게 하시고, 정확히는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그 율법을 만족시키심으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살리셨다. 이렇게 바울은 적고 있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그 율법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더 나아가서는 15절에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무리들, 세력들이 있거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적은 이 세력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력화되고, 다른 번역본에선 무장해제되고, 그들이 모든 권세를 잃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구경거리라는 표현은 과거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 또는 군대가 거느리고 오는 포로들, 전리품,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싸워서 쟁취하여 포로로 끌고 오는 이 사람들을 쭉 자신들의 개선 행렬에 그 사람들을 동반하여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을 획득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대신에 거기에 끌려 나와서 포로로 오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향해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율법을 못 박아 버리심으로써 그런 것들을 무장해제시키고 무력화시키고, 즉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적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이다. 이것 외에 율법과 안식일과 어떤 정결 예법들을 더 지켜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이 세상에 구성되어 있는 다른 원리와 원소들, 원칙들, 이런 것들을 알고 배워야 한다는 이런 다양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들, 세상의 초등학문들, 이런 것들에게 한눈 팔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표현만 다르지 사실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썼던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도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거듭 확인하고 거듭 믿고 거듭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요즘은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이 충전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충전식의 전자기기들은 대부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편리하고 좋습니다. 반면에 제때 충전을 안 하면요, 건전지를 교체하는 방식의 전자기기들은 건전지가 떨어져도 건전지만 바꾸면 즉각 다시 사용이 가능하죠. 그런데 충전식으로 되어 있는 전자기기들은 깜빡하고 충전을 안 해놓으면 그거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면 보조 배터리 같은 걸 따로 추가로 구입을 해가지고 들고 다니든가. 충전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으면 그 기계는 100% 자신의 성능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전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뛰어나고 좋은 기계라고 해도, 비싼 기계라고 해도 충전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깡통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자체, 개인 내의 능력은 아무 보잘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 사실을 묵상함으로써 그 사실로 내가 충만해져야
거기서 능력이 나가고 거기에서 세상을 이길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다 방전이 돼서 멈춘 기계를 한 5분 콘센트에 꽂아놓은 다음에 급하니까 5분쯤 지난 다음에 뽑고서 에이 충전했다 치고 가서 사용해야지 이런다고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충전했다 치고 이런 말은 없습니다. 충전을 하면 하는 거고 충전이 안 돼 있으면 안 돼 있는 거지. 충전했다 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 자신을 속인다 그래서 방전이 되어 있는 기계가 갑자기 충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 치고 나 구원받았다 치고 가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매일 주무시기 전에 이거 핸드폰 꽂아 놓으시죠? 충전기에다가. 매일 스스로를 충전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전제가 없으면 그 안에서 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굳이 왜 바울 사도가 여태까지 했던 말을 다시 또 다른 단어들을 사용해서 반복해서 또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제 그 안에서 행해야 되거든요. 조금 더 가서 3장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의 육체를 죽이고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위의 것을 행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습관과 내 몸에 배어있는 것들과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사람들, 그 무리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거든요. 그냥 흐르는 물에 내 몸을 얹고 흘러가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새 팔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고요. 내가 허벅지 맨날 찔러가면서 혈서 써가면서 다짐하고 매일 내 의지를 이렇게 세우면 그것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다 실패해 보셨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의 시선을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반복해서 나 스스로에게 각인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또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치 과거의 바리새인들이 해야 될 율법과 하지 않아야 될 율법을 목록을 적어놓고 따르던 것처럼 매일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에 목록에 내가 관심을 두고 내가 이것을 지켰나 지키지 않았나 여기에 나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그걸 아무리 반복해도 우리는 그거 실패합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분하다.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게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셨다. 내게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적인 할례를 이미 내게 행하셨고 이미 나를 정죄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을 무력화시키셨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못 박으시고 나를 그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날마다 내 안에 살아 꿈틀대야 거기에서부터 행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그러셔요. 거하라. 잠깐 왔다 가라 하지 않으시고 거한다는 얘기는 집을 짓고 산다는 의미예요. 명절에 부모님 찾아뵙듯이 잠깐 한두 시간 앉아서 인사드리고 오는 게 거하는 게 아니고요. 집을 짓고 거주하고 사는 게 그 단어의 의미예요.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붙어 있어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이걸 간과한 채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한 시간 남짓 예배 드리고 밥 먹을 때 식사기도 잠깐 하고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날마다 나를 재충전하지 않은 채 세상에서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살까보다 더 날마다 고민하고 주의 집중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지, 나 오늘 또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원치 않는 이 잘못을 또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결코 정죄할 것이 없지.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행함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그토록 원했던 더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에 내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복음에 근거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행하신 일에 근거해서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은 교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의 성취를 이뤄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비례해서 교만해져요. 마치 바리새인이 함께 기도하는 세리를 비하하고, 하나님, 나를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저 죄인과는 달리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하고 나는 11조를 다 바치고, 이러면서 자기를 한껏 드러내서 하나님께 자기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은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실패하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찌르는 가시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너는 왜 새벽기도 안 나와? 너 말씀 묵상 요즘 하니?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행함에 있어서 말씀을 적기 이전에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신성의 충만함이 거하신다로 시작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져온 구원의 놀라운 변화들, 우리 안에 행하신 놀라운 역사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날마다 이 사실을 반복해서 내 자신에게 주지시키고 이 은혜에 감사하게 됨으로써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내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는 그날이 오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그 안에서 또 내게 주신 말씀들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